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죄송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절망과 사망을 쫓아내고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는 큰 기적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충만한 주의 능력 중에 귀한 복을 만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찬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전체가 찬송이지요. 또한 미리암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이런 많은 이 노래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같이 그 특징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주신 그 엄청난 주님의 큰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그 주 찬양되는 그 내용인데요. 미리암의 노래 같은 경우는 그가 적군을 그 바다에 빠뜨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찬송하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도 오늘 이것도 별칭으로 승리의 노래라는 것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되면서 정말로 1에서 7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절대적인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감격은 8장 1절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오늘 이 8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찬송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정말 송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서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만극하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찬송하고 갈 때 그 찬송 자체가 지금 은혜 받은 증거이지만 또한 이
놀라운 찬송 가운데 서게 될 때 그 찬송 안에는 또 다른 은혜의 신비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찬송했더니 또 다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세계 연합군 암몬, 모압, 마온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 여호사밧, 그 남유다 정말 조그만 나라, 그 작은 나라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는 것을 확신 주게 되었을 때 그는요, 군대 최정예 부대를 앞장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이래 없는 놀랍게 찬양대를 그 전면에 내세우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 그 어딘가에 있었던 주의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 적들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라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찬송의 기적의 대표적인 예고요. 우리가 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매를 맞고, 옛날 감옥은 절망 그 자체지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어둡고 무서운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해요. 두 손을 모았을 때, 기도의 손을 모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요, 그들은요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은혜, 말이 안 되지요.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선포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착고에 매여 있으니까 이 착고를 치면서, 그래서 착착착착 치면서 찬송을 했는데요, 그 찬송 소리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옥토가 흔들렸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들이 그 은혜에 취해서 있을 때 간수장이 지진이 났으니까 무슨 일 없나 하고 들어와서 보고는요,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 멈추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의 집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정말 놀랍게 시작이 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또 이 찬송의 기적의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이고요.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사울 왕이 그렇게 악신이 들렸을 때, 그렇게 여러분 이 영적인 거거든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계속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그것이, 다윗이 찬송 부르고 연주했더니 그 악한 영이 여러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얼굴 눈빛이 살아나고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찬송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문인 동시에 이 찬송은 지금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 찬송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찬송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그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그 은혜 받았던, 가장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요셉도 있습니다만 다윗도 뺄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윗은 찬송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요, 그의 삶에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어렵든지 잘 되든지 어떤 순간에도 늘 감사 찬송하는 삶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그 영혼이, 우리 애들이 울면 배고파서 우는지 여러분 아파서 우는지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오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이 우리 찬양 소리만 들어봐도 그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찬송 받으시기를 좋아하셔서 레위인들 중에 우르머디는 이
이 역대기나 이 후반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성전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찬송 받기를 좋아하시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 소리가 다르지요.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이 다릅니다. 그 영이 뜨겁고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삶은요 벌써 찬송이 다르죠. 찬송을 불러서 은혜 받고 찬송하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인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했던 그 공통적인 이유를 오늘 이 여러분 8장 31절에서 39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하고 있는 그 동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 많은 성도들의 찬양의 그 원류, 중심,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의 찬양이 늘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데요, 주님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만은요, 이 절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거기 올라가셔서 그 모진 고난과 모든 것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여러분, 사망에서 건지셨고 저주와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놀라우신 주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라면, 이 구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반부 첫 절에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구원이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지키시는데,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을 원문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위하신다는 말은 protecting이라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지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서는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는요,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 말은, 이게 눈에 무슨 벌레나 그 다음에 작은 이물질이 날라서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날아오네 하면 이거 내려야지 하면 이미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날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꺼풀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셔터가 탁 내려와요.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알아서 탁 내려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여러분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오기 전에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여러분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치지 않습니까? 그 풍랑 치는 바다에서 그들이 여러분 너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모든 삶에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 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편 3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딘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시편 139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시편 139편은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하고 저 하늘 끝에 거하고 음부 깊숙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달나라 갔을 때,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그 어인이라는 사람이 달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금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고 그만둘 수가 없고 계속 찬양하는 심령이 된대요. 그 다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분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중국집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정이 있는데요, 요 앞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지요. 여러분 저가 가면은 아주 잘해줍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 하는데요, 그 우리 집에 여기 중국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짜장면을 시키면은 알아서 뭐가 나옵니까? 단무지가 알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 아주 특별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요, 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은요, 그보다 더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하고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돌파하게 하고요, 모든 것 가운데 능력과 은혜 중에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귀한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있지만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다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이 천국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를 늘 살리고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생의 기쁨과 은혜로 늘 승리하게 나가게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마귀의 참소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치 않아, 너는 하나님이 떠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너를 보혈의 피로 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혈의 피로 샀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누가 송사하겠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이 구원과 그 우리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은혜만 내게 있어도 찬양이 멈출 수 없는데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도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없는데 그 귀한 은혜, 그 망극하신 은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있기에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삶을 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삶, 사랑받는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늘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 그 무엇이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사랑이 있으면 힘이 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탕자가 그렇게 집을 나가서 여러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반지 끼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여러분 완전한 용서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완전한 의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은 늘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이 모든 걸음 속에서 늘 넘치는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 넘치는 사랑이 어둠 속에서 승리하게 나가고, 이 넘치는 사랑이 늘 나를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이 넘치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날마다 승리자로 서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회복되고 살아나서 마침내 높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승리의 날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환난은요, 외적인 고통이에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외적,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많은 어려움들, 이것들이 바로 외적인 어려움이 바로 환난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공고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어둠과 그 모든 그 공고가, 이 내적인 고통, 이것을 경험하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떠나셨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또 기근,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적시는요, 외로움, 내 혼자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있을 때 그것을 적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늘 넘치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고 사도 바울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요, 주의 영이 찾아왔고 주의 영이 위로했고 주의 영이 살렸고 아멘 할 때까지 주의 영이 큰 힘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부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너무 신기한 것이 돌에 맞아 넘어져도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의 영 안에서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난 걸 경험하며 사도 바울은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또 여러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은 뭔지 알겠어요? 이 죽음, 우리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큰 고통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 목자 되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더불어서, 근데 사망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생명은 뭐람?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란 거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생명이 왜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냐? 근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중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든지 많은 중경학자들은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령 안에서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왜 고통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은 제1번 소원이에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완성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고 삼층천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장 복과 은혜에 가장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고 싶은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갈 수 없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 나는 두 사이에 끼어 있도다. 너무너무 주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과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내가 여러분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은요, 한 숟갈만 떠도 입에 살살 녹아요. 정말 어찌 이렇게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생선을 조리고 볶고 튀기고 하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웃집에 와도 친구들이 와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무슨 요리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남편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여보 어떻게 그렇게 음식이 맛있습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요? 너무 감사히 얘기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나에게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했더니, 여러분 알았다고, 내가 드디어 비밀을 공개하겠다 그러면서요, 저기 바구니를 열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구니가 뭐고 있죠? 옆에 있던 바구니가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였어요. 거기를 딱 열었더니 종이에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뭐게요? 글씨가 뭐게요? 사랑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집갈 때 이 딸의 손을 붙잡고 음식을 만들 때 딸을 잘 알거든요. 엄마 닮아서 요리 못하는 건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요리 만들 때 이걸 열어봐라. 사랑으로 해라. 그러니까 요리할 때 사랑으로 해야지 하니까요, 뭘 된장을 쓰더라도 뭘 하나를 더 넣고 뭘 지지고 볶고 튀기더라도 뭘 하나 더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이 능력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누구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한다 얘기 들으면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여러분 늘 건강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 비칠 때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뭡니까?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내 삶이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금은부와 이 땅의 것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그 사랑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잠시지만 영원한 사랑, 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된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서게 되니까 내 안에서 놀랍게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주의 구원과 그 크신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감옥 생활로에서의 찬송 생활로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는 나오는 목사님은 감사찬송 목사님으로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 아픈 사연을 얘기하면 다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우리 감사기도, 그것 때문에 감사기도하고 찬송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고 감사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신비하게 어둠의 영이 7길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에 대해서 3가지의 대선언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사랑하십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둠과 절망과 사망과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 힘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기적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기적으로 바꿨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두 번 부르시고 우리 후렴 부르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만 하는 시간을 좀 갖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으로 바꾸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 내 영혼아, 우리 기도 좀 올립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더 내 영혼아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한번 주 앞에 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기도 제목을 감사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뒤돌아보니 그 절망과 어둠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도우시고 이번에도 건지시고 이번에도 살릴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